오늘 저는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이 말기에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이 바벨론 제국이 그 영향력을 넓혀서 이제 남유다까지 1차 침공을 감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벌써 1차 포로가 붙잡혀간 그 시점에 더 이제 완전한 통치를 위해서 이 사방에 진을 치고 이 유다를 삼키려 했던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두고 아주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과 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과 14절 말씀까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아멘. 한편은 아주 긍정적인 전망과 희망을 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저 느부갓네살 왕이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전혀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그 두 부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드기야 왕이었다면 저는 10중 8구 분명히 먼저 그렇게 얘기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제가 왕이었다면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저 예레미야의 말,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위로를 해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정말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온 백성이 듣는 앞에서 이 멍에까지 씌워가면서 그렇게 시청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제가 왕이었다면 가만 안 놔뒀습니다. 섭섭한 감정을 넘어서 아주 분통이 터지지 않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운데, 가뜩이나 지금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기왕이면 좀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용기를 내게 하는 말을 해야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극단적인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이 외모를 중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내 외모가, 내 옷차림이, 내가 다니고 다니는 차가 어떻게 보이는지 중요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냥 찍는 것도 아니에요. 각도가 있어요. 잘 나오는 각도, 아주 그럴싸하게 나오는 각도로 찍은 사진 100장 중에 한 장만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을 중시하고 거칠을 중요시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 우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힐링,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서점마다 베스트셀러 중에 꼭 있습니다.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이 평안을 유지하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사로잡히기보다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불안하기보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보다, 너희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 정직하게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드기야 왕이나 그 주변의 고관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욕할 입장이 전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같았어도 아마 시드기야 왕과 같이 선택하고 또 그 주변의 고관들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다는 정직한 고백이 생겨난 것이죠. 제가 평생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전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아니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굳게 닫고 있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기며 내 마음의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게 아닌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드기야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런 그릇된 태도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생명이 없는, 그리고 능력이 없는, 그래서 무력하고 무능한 삶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인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아주 여러 번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또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를 향하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더 갈망하고 소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뜻은 이기는 것이 지금 맞는 것 같고, 합격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또 사람들과 불편해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멍에를 쓰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글쎄 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땅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어떤 때는 관계가 꼬이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때가 있다는 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 부목사 훈련과 또 이제 목회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저도 이력서를 넣지 않습니까? 저는 이력서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력서를 딱 2군데 냈어요. 2군데 냈는데 먼저 연락 온 데서 연락이 안 왔죠, 그렇죠? 연락이 안 오고 다른 분이 뽑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아하시네요. 제가 나름대로 이래봬도 시험에서 탈락한 적이 잘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한 번에 붙었는데, 근데 그렇게 저는 사실 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서 어떤 목사님이 잘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글쎄 다른 분이, 심지어 제 동기가 그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낙심됐어요. 근데 2번째로 쓴 교회가 어디입니까? 목양교회. 목양교회에서 기다리던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목양교회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분이 거절 안 했으면 제가 그냥 홀딱 빠져서 여러분들 같이 좋은 성도님들을 못 만났을 뻔했는데,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문득 생각해요. 내가 목양교회 안 왔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이 좋은 성도님들을 못 만나고 어디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랬을까. 그 교회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지만, 나중에 보니까 저 대신 갔던, 제가 자존심 상해서 그분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그분이 글쎄 1년도 못 버티고 다른 교회로 옮겼던 것을 봅니다. 모르죠. 뭐 제가 어떻게 갔으면 모르겠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좌절되는 것, 실패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우리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다른 길과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통해서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저 바벨론의 이방 왕 그 느부갓네살까지도 종으로 부르셔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떤 선입관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고
또 이제 갓 새신자가 된 분에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에게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말 못하는 이 돌덩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에게 주의 뜻과 음성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 장만 더 지나면 이 예레미야를 맞섰던 하나냐라는 아주 지독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유창하고 달변가냐면 그가 얘기를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수긍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에게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더 하나님과 이 친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연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1차로 포로들이 뺏겨갔고 성전의 그 보화가 다 뺏긴 상태인데 느부갓네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그 모든 이 여호와 성전 기구들을 2년 안에, 그리고 뒤에 보면 그 모든 철화다박한 너희들의 그 혈육 그 포로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저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뺏어다가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저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유창한지.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죠. 때로는 성경에 더 많은 경우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과 성급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지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거짓된 음성에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은 결국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자신들 곁에 있던 그 고관들, 그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다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이 힘 있는 선포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한 예언입니다. 매우 유창하고 속 시원하고 명쾌한 말씀. 여러분, 이단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사람을 홀립니다. 그 이단들이 또 성경 공부하는 게 그 멀쩡한 분들이 가서 그렇게 빠져요. 시드기야 왕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정말 들어야 할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멀리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고관 대신들, 그 거짓 선지자들만 곁에 가까이 두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한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
정말 나를 살리고 능력 있게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 그런 관계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도 구미에 맞게 골라 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도 중요하지만 성경 통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큐티를 하지만 꼭 잊지 않고 하려는 것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골고루 최소 2장 이상씩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이 예언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과 이렇게 조화롭게 말씀을 읽어야 이 성경 전체에 그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계획하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진짜가 어떤지를 들으려면, 어떤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맛봐서 알려면 그 원액,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늘 읽고 들리게 하고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사랑하는 박 목사님께서 제 책상에 복숭아즙을 팩을 하나 나눠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뜯어서 딱 먹는데 두 가지 생각이 제 이 미각과 이 생각에 탁 스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생각이었게요? 맛없다. 왜냐하면 이거 편의점에서 먹는 그 복숭아 주스 맛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밍밍한. 근데 두 번째 생각이 딱 어떤 스틱이냐면 이거 진짜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그 착즙기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거금을 주시고 마련해 주신 착즙기, 거기에서 착즙해서 먹어보면 꼭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원액을 설탕이나 뭐 이런 딴 거 타지 않고 그냥 원액을 타서 먹어보니까 그런 맛이 나는 거예요. 뭐 설명하기 힘들지만, 근데 저는 평상시에 그걸 먹어봤으니까 딱 아는 거죠. 이거 진짜구나. 맛은 좀 별로지만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복숭아 착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히 먹고 이게 참 건강하겠다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갖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에 온갖 대단하다는 이 교회, 또 목사님들, 또 이런저런 이 매체와 또 영화와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원액의 말씀, 이 말씀을 평상시에 계속 맛보면서 그 감각을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그저 과장된 인간의 말주변인지 정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져 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저들이 내뱉은 말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저들은 나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저들은 나에게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예배에 막 공을 들인 사람입니까?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켜서 하는 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기도라고 치지 않으십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신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말에 어찌나 바쁜지,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한다면,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죠. 회의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은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과 또 이동과 또 선택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새롭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저 하나냐와 시드기야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라고 왜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소리 또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을 한 트럭 갖다 쏟아줘도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한 트럭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은데 더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때로 힘을 빼라고 손에 움켜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신호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줄 수 있습니다. 내 예상대로라면 내 지금 요 시기라면 이렇게 성장하고 또 더 힘을 키워서 더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멈춰야 될 것이 멈춰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져야 한다면 그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빼앗겨야 할 것, 잃어버려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고 취해서 내가 잘 짠 그 시간표대로만 내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도 꺾지 못했던 그 고집이 꺾여지고 평생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을 포기하는 일, 그 참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앞날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